자,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죄되어지는 상황, 빌라도 총독에게로 넘겨지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가룟 유다가 죄책감 가운데 자살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 서시게 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 내용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둘로 좀 나눠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먼저 점검을 하면, 자, 대제사장이 유대인들의 공회를 거쳐서 결국은 이제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로마 총독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들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형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제 보내신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신 가운데 이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 쭉 진행이 되어지는데 유대인의 공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예요. 어찌 보면 나름 이제 처음 시작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중립적인 상황에서의 대화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제 앞에 부분에서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을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자, 이 질문을 이제 보면 그동안 이제 빌라도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어져 왔었는지에 대하여 대략 알고 있는 상황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짐작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주세요. 네 말이 옳다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자, 근데 신기하게 그 외에 대제사장의 다른 이제 고발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침묵하시는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빌라도는 이제 신문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계속 침묵하고 계시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월절이 되어지면 백성이 원하는 누군가를 풀어주기로 되어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어로 얘기하면 무슨 광복절이나 크리스마스 이런 때가 되어지면 뭐 특사라 그래요. 광복절 특사, 크리스마스 특사. 그래서 이제 경범죄나 작은 죄들을 있는 사람들이 풀어주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도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전략일 것 같아요. 백성들의 어떤 이제 그런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누군가를 이제 풀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 빌라도가 바라바를 내줄까 예수님을 내줄까 이렇게 갑자기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왜 이 특사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했을까? 두 가지 이유예요. 이 빌라도는 왜 예수님이 끌려왔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제사장 무리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지금 끌려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빌라도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자, 그리고 심지어 이 무지한 사람인 것 같은데 자기가 관여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사람을 보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어젯밤에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옳은 사람에 대하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 절대로 상관하지 말라라고 아내의 경고가 이제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제 남편 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 말 들으면 자다가라도 뭘 얻어먹는데요.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라도 떡을 얻어먹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내 말을 들었어야 돼요. 아내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예수에 대해서 상관하면 안 되겠다. 이게 놔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이 6월절 특사에 대한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이제 놓아주려고 해도 이제 고발하는 대제사장 무리들의 고발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놔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무리들의 의견, 소위 말하면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진 이제 무리들의 의견을 좀 물어봐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면, 이 이제 고발자인 이 대제사장의 말이 아니라 이 무리들의 말을 잘 들어주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소통하는 정치인처럼 이제 모양새도 되게 좋고, 이들의 말이 고발자가 아닌 무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풀어줄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미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그 모여진 무리들을 다 선동해 놨어요. 중간중간 선동자들을 다 넣어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쪽으로 방향을 이미 잡아버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이제 바라바를 놔주라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이 빌라도는 깜짝 놀라지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죽여야 할 만한 죄인이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 빌라도는 이제 걱정을 합니다. 잘못하다가 밀란이 일어나면 그러면 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그럼 네 맘대로 해라라고 예수님을 내줘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자, 오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에 대한 이 결정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그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줘버려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행전 읽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안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발했던 대제사장의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 누구에게 고난받으사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어떻게 보면 2000년이 넘게 엄청나게 욕을 먹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비록 손을 씻었지만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었지요. 자, 근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그래,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다 책임을 질 테니까 너는 상관할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줘버리거든요. 여러분, 이들의 이 답변대로 여러분 불과 40년 지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학살과 더불어서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지는 그런 수모를 결국은 이들의 말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다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스토리예요. 자, 빌라도의 법정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 하는지에 대해서 자, 오늘은 두 가지를 좀 나눠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같이 시작. 예수님의 관심은 재판이 아니라 한 영혼의 구원에 있으셨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어떤 언행들을 잘 보면요, 자, 11절입니다. 총독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봐요. 자, 그랬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만은 네 말이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의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외의 고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침묵하셨어요. 심지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총독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죄인들은 법정에 서 있으면 할 말이 많아요. 자기의 변론을 위해서, 변명을 위해서 할 말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변명, 자기 변론을 위해서 할 말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가 처벌받으실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심지어 지금 죽이기로 넘겨진 상황 가운데 곧 있으면 잘못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상황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위기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재판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오히려 여러분,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자, 누구예요? 빌라도 그 사람의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자,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 그냥
예수님의 대답으로 네 말이 옳다라는 대답으로 그냥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본인이 누군지에 대하여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33절부터 37절까지를 보면 자, 앞에 부분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보세요. 뉘앙스가 전혀 달라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갔어요. 자, 빌라도와의 신문 과정입니다. 자,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마태복음은 네 말이 옳다라고 굉장히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34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 그러면 예수님은 거꾸로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네가 단순하게 나를 신문하기 위하여 묻는 질문이냐, 아니면 정말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서 묻는 질문이냐, 이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보면 지금 예수님은 이 재판의 결과는 관심이 없고요, 지금 빌라도 마음 가운데, 빌라도 영혼 가운데 지금 어떤 궁금한 점, 어떤 의도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그 마음 속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자기가 궁금한 거, 뭐 그런 거 자기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의 질문을 지금 피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면서 예수님은 빌라도 마음속 안으로 좀 들어가시려고 그래요. 근데 빌라도는 이걸 지금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피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시려고 하는 그 시도를 지금 피하면서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지금 그 자리를 피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이 자 대답하시되 자 내 나라는,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더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네. 여러분, 내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빌라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본인이 왕되심을 확실하게 밝히심과 동시에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에 대한 목적까지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심지어 진리에 속한 자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빌라도에게 진리에 속한 자로서의 권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재판 자체,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이 신문의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지금 빌라도의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나의 영혼이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수만 가지 주변에 일어나는 재판들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재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 재판은 누구의 주권 아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주권 아래서 재판은 그냥 진행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재판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는 빌라도의 영혼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여하셨어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을 어수선하게 만드는 여러분 재판에 관한 일들은 여러분 내려놓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자꾸 마치 이 상황에서의 재판과 같은 주변의 불필요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산만해져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산만한 마음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들어오기 전에 나누는 담소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수다일 수도 있어요. 불필요한 이야기들로 인하여 나누는 잡담들을 여러분 가능하면 제거하시고, 여러분 예배에 나온 자로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 영혼에 대하여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사역자들도 있고 봉사자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내 영혼이 뭘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관심이 계세요. 여러분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과 대면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지금 누군지를 알고 빌라도가 구원받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사역자니까 내가 봉사자고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겠지, 난 목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염려하는 가운데 이런 설교들을 많이 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목사, 전도사가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내 영혼이 구원받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비록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단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가운데 계속 광야에서 구원을 보기만 하고 여러분 그렇게 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법정에 관심이 없어요. 재판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대면하고 있는 그 영혼의 구원과 그 영혼의 구원을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 딱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요?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그거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거.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하세요. 내가 젊었을 때 주일학교 교사로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직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다는 간증들을 제가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봉사를 하고 있든 상관없어요. 내가 진짜 구원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거 너무 감사할 일이지만, 교회를 위한 일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교회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섬김을 통하여 영생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기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재판과 같은 불필요한 것에 관심 갖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은 자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주님 주신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상태인지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의 영혼이 지금 구원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재판은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한 영혼의 구원에 집중하자. 그럼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곧 죽을지도 몰라요. 아마 죽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근데 재판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빌라도 영혼이 구원받는 거에 집중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모습으로 여러분 적용해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재판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 맡기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5절서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25절 거기 하나 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대한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재판의 결과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대요. 그거는 그냥 다 맡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염려할 게 아니라 자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버지께 맡겨버리고 그 외에 영원히 돌아오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예수님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것이든 입고 사는 것이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것처럼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잘 아시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자, 2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많은 기회들을 주셨다. 자, 오늘 말씀서부터 다음 주 말씀까지 이 기회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거론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돌이킴을 위해서 3번 이상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빌라도 또한 가룟 유다 못지않게 불쌍한 인물들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빌라도에게도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끔 하시고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보면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옳은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의 기회를 계속 제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최소한 5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기회. 자, 이게 첫 번째 기회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자기가 재판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죄인된 예수님을 본인이 신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누굴 만나고 있냐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지금
이 시저의 왕의 눈치를 보고 있는 자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왕 중에 진짜 왕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누굴 대면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서 지금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빌라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진짜 왕 앞에 서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고 여러분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회예요. 여러분, 지금 왕을 대면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빌라도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기회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주신 기회가 뭐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법정에 서시게 된 이유를 알았다. 이 예수님이 왜 지금 법정에 끌려와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알고 있었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이 있든 깨달음이 있든, 여러분, 이 지식과 깨달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우둔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심지어 예수님이 지금 왜 끌려오셨는지에 대한 이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 여러분, 이게 두 번째 기회예요. 여러분, 세 번째 기회 3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다. 여러분, 예수님 왜 끌려오셨는지와 더불어서 심지어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재판관이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게 세 번째 기회입니다. 자, 심지어 정말 명확한 기회가 뭐냐면 네 번째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충고를 들었다. 이 아내의 꿈을 통해서 그 사람은 옳은 자입니다. 옳은 사람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상관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변의 가장 중요한 인물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경고를 받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어요. 여러분, 이게 네 번째 기회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기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직접적인 권면을 받고 있다. 아까 지금 말씀 함께 나눴어요.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내 음성을 듣고 알아듣고 진리 안에 속한 자가 되겠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권면을 받고 있는 상황까지 되어졌어요. 예수님께 직접. 여러분, 이 짤막한 신문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본인이 결단할 수 있는, 바른 결단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많이 주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수많은 기회들을 이 빌라도가 어떻게 버려요? 전부 다 날려버렸어요. 모르겠다, 그냥 니네들 마음대로 해 라고 내줘버리고 책임을 회피해버립니다. 이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주어졌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빌라도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 안 막으셨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일을 다 저질러 놓고서, 다 버려놓고서 왜 하나님 그때 나를 안 막으셨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요, 마치 빌라도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때 계속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회를 주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걸 뭐 했어요? 다 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지금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고요. 그 길이 아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나눈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심지어 마치 빌라도의 아내처럼 주변에 누군가의 이야기들과 권면을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세요. 예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회인지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어요.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왕을 만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기회를 여러분 정말로 놓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묶고 있는 붙잡고 있는 여러분 이 고집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을 놔버리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이 시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자, 시편 32편 3절부터 7절까지예요.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회개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거 고집 부리고서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안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데 이를 끌어안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데 돌이킬 수 있게끔 회개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는데 고집 부리고 끌어안고 있으니까 내 혼은 못 알아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영과 더불어 심지어 내 뼈, 내 육체가 지금 사가가고 있대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이거 기회예요. 너 회개 안 해? 너 돌이키지 않아?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견디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니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이 기회를 내가 잡길 원합니다 라고 자복하겠대요.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자 그때 곧 주께서 내 죄악을 뭐 하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하시기 시작했대요. 자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자, 경건한 자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대요. 자, 그래서 그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홍수가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너한테는 미치지 못할 거래요. 주님이 내 은신처가 되신대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대요.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러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여러분 온전히 누리시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여러분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